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찬양 들은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광야의 시간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열심히 준비한 일들이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감당하기 버거운 일들 때문에, 또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 때문에 시험을 받을 때도 있죠. 아마 우리 인생에 누구는 한 번쯤 겪게 되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그 고난을 잘 극복해내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순간을 만나서 잘 극복하면 오히려 더 좋은 길이 열리지만, 어려운 일을 만나서 극복하지 못하면 더 큰 슬럼프에 빠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위기를 만나면 잘 이겨나가는 편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 만나면 오히려 마음이 더 약해지고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려고만 하고 실제 상황보다 더 힘들게 문제를 풀어가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묵상해 가는데 저는 오늘 본문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때가 아니었을까, 제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사실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였고,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이야기가,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40일이 지난 이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으신 주님이 되살아나셨을 때 그들의 마음은 자기들이 산 것처럼 행복하고 즐겁고 힘을 얻었지만, 그 부활의 주님이 다시 제자들을 남겨두고 승천하시는 그것이 제자들에게는 힘든 시간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나는 가지만 성령님이 올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시간은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지만 아직 성령님이 오시지 않은 일종의 공백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전에는 부활의 주님이 함께 했는데, 그 부활의 주님이 떠나시고 난 이후에 약속했던 성령님은 오지 않았고, 이제 제자들이 느끼기에는 혼자 남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곳은 감람산이다 불리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서 종종 올라갔던 겟세마네가 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그곳에서 내려다보면 예루살렘이 잘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감람원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곳이라 한 것을 보면 매우 가까운 거리겠죠.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걸음의 수가 정해져 있었어요. 약 2,000규빗 이상은 걷지 못했거든요. 어느 정도 되는가? 1.1km 정도인 거예요. 안식일에 그들은 15분 정도는 걸을 수 있었지만 더 먼 곳은 걷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이 감람원에서 약 15분 정도 낙심한채 내려와서 그 다락방에 모여서 지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을 것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을 뒤에서 바라보면서 아직 오시지 않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은 부담스럽고, 또 때로는 낙심되었고, 또 두려웠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다시 위기 상황에 놓인 것만 같았던 그들이 이제는 지혜롭게 그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제자들에게는 어떤 위기감이 느껴질 수 있었을 것인데, 예수님의 부재, 성령님의 부재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불안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니 제자들이 그 위기를, 그 어려운 시간을 참 지혜롭게 감당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함께 모였어요.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들을 잘 감당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극복해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비치교회 성도님들도 여러분 예기치 못한 고난, 어려운 일들이 만났을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오히려 큰 슬럼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을 보면요,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을 때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이는 것이 축복이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포의 아들 야고보, 셀로니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하나씩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들을 11명의 제자라 말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이름을 거명하고 기록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유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 11명의 사도들이 이제 초대 교회를 이끌어갈 중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성경은, 누가는 그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후에 유다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직분을 맡게 된 마띠아도 그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곳에 있었고 예수의 아우들도 그곳에 있었고 다른 여인들도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단서를 발견합니다. 무엇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는 그들 모두 다 제각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갈릴리로 간 사람이 있었고, 어떤 이들은 엠마오로 간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에 숨을 죽인 채 숨어 있었던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는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이제 오늘 예수님을 기다릴 때는 그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겁니다. 그들의 이름이 여기 기록된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빌립, 바돌로메,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동생들까지 그들 모두 다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가족이 함께 모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기도의 동역자들이 같이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상황을 나누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을 것이 분명하지요.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이 위기를 만났을 때 흩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모이는 것을 보면서 사도행전은 온전히 이루어지겠다. 이 고난을 그들이 잘 감당해내겠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흩어지지 않은 것, 잘 될 것 같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임에 맞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흩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흩어지는 가정도 있고요, 흩어지는 회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그런 가정, 그런 회사는요 결말이 보이는 거예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우연히 어려운 일을 한 번은 잘 넘겼다 할지라도 또 다른 위기가 오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흩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가족이 같이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일터에 어려운 일이 왔을 때 흩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 여러분 교회 가운데 어려운 일이 왔을 때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문제를 풀어나가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을 보니 제자들이 기도하며 그 고난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는 거죠.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도하며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림에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허송 세월만 보내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오늘 제자들은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렸다. 성경의 증언입니다. 많은 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목사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묻고 싶어요. 정말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고 있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린다면 그냥 그렇게 허송세월 보내면 안 되는 거죠. 무엇인가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은요, 그 모양새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그 간절함이 보이게 되어 있지요. 그러나 그냥 기다린다고 말만 하는 사람은요, 정작 기다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다린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속에 간절함도 없고 그 속에 수고함도 없고 그 속에 소망도 없고 그냥 시간만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간절함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안에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 간절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를 붙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오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기다리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기다리면서 무엇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인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 명하셨기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은 그들은 기도를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기다림은요, 기도로 말미암아 적극적인 기다림으로 승화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기다릴 때 적극적으로 기다리는가? 택시를 기다린 적이 있었어요. 급해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일을 하다가 그냥 택시를 눈앞에서 2번이나 놓쳤어요. 한 번은 그냥 서 있는데 택시가 오길래 내 앞에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손을 들지 않으니까 그냥 가버렸어요. 내가 여기 서 있는데, 내가 기다렸는데 왜 저 택시가 그냥 가느냐?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손을 들고 열심히 기다렸어요. 손짓도 했어요. 택시가 오는 게 보였는데 그참에 핸드폰이 와가지고 핸드폰을 받다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태우고 갔어요. 왠지 그 사람이 새치기 한 것 같고, 그 사람이 밉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 같고 내 안에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기다리는 일밖에 없다 하더라도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기다림을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래서 정작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제자들은요,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기도밖에 할 줄 몰랐지만 그렇다면 내가 기도만큼은 열심히 하겠다고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들은 열심히 기도했던 거예요. 최선을 다해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밖에 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열심히 기도하시라. 내가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말한다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만큼 기도하시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에게는 3가지 선택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2번째, 내가 기다리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붙들고 기다리는 사람들, 뭔가 하긴 해야 되는 것 같으니까는 사람을 붙드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붙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3번째, 제자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3가지 중에 어떤 종류예요? 여러분, 잘 기다리는 편이에요? 무엇을 기다린다면 어떻게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몸부림치며 기다리는가? 아니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 눈여겨볼 것이, 그들이 14절에 보니 어떻게 기도했는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성경을 보니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칼빈은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크게 2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칼빈의 주석서에 따르면 이렇게 나와요. 참된 기도의 2 본질적 요소를 볼 수 있는데 곧 그들이 끈기 있게 기도했으며 또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이다. 이거 칼빈의 이야기였어요. 먼저 살펴볼 것은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렇게 나오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다.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 120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역시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가 기도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가장 인상적인 것을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들여다보니 그들이 기도하긴 기도했는데 열심히 기도한 것도 참 특별했지만 그들이 놀랍게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120명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각자 저마다 자기 원하는 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마음으로 같은 목소리로 같은 뜻을 구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이 이 누가 눈에 비친 매우 독특한 모습, 특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몸은 같은 곳에 있을지 모르지만 생각은 다 다른 거예요. 같은 자리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건 소중한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모시기에 제자들이 기도했던 것은 그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 이 고난의 때를 이기는 또 하나의 방법은 내게 맡겨진 자리를 충성스럽게 지키며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삶의 자리가 흐트러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이 고난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15절부터 26절까지는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제자를 선출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거늘.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을 배워야 하는데, 제자들은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그들은 기도만 하지는 않았고 그들이 장차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을 증언할 사람을 뽑자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성령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우리는 우리와 함께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될 사람, 그 사람은 곧 우리와 함께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될 사람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 합한 사람을 찾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은 무책임한 일일 것이요, 어리석은 일일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만 하고 기다려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제자들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다. 그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철저히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오히려 더 냉정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운동선수들 중에 팀이 위기에 몰리면 더 집중력이 높아지며 더 게임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선수가 있는 것 같이, 우리들 중에도 고난이 오면요, 더 냉정해지고 더 기도하고 더 사리분별이 분명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저는 사뭇 대조가 됩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흥분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도망갑니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제자들은 그때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이제 그들은 오히려 더 냉정한 모습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장차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고난을 만났다고 해서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흩어지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자리를 먼저 잘 지켜나가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자꾸 삶이 흩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평상시에 기도를 잘했는데 고난이 오면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정말 잘 살았는데 어려운 일이 오면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냉정해져야 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데, 고난이 오면요 더 기도하지 아니하고 삶이 무너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오히려 밥 잘 먹어야 돼요. 잠 잘 자야 돼요. 오히려 내가 해야 되는 거 큐티, 기도, 하던 봉사의 자리 잘 지키는 거, 그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 삶에서 고난이 올 때요, 밥 잘 드세요. 아멘.
잠도 잘 자야 돼요. 물론 밥 먹기 싫죠. 잠자기 싫죠. 그런데 그 페이스에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질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은 더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요,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철저하게 삶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합니다. 그리고 그걸 철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장차 일어날 일을 잘 대비하는 사람들이었죠. 하나 더 살펴볼까요? 우리 16절과 17절을 볼까요? 16절, 17절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제 제자를 선출하는 장면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는데 유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는 본래 12명의 제자 중 한 사람으로 이 직무를 맡았던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자기의 직분을 버리고 갔기에 다른 사람들을 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17절에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였으나, 본래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띄게 됩니다. 그는 원래 주님의 제자였어요. 그는 본래 예수님과 함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참 서글프지 않습니까? 원래는 제자였는데, 본래는 이 직분을 맡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변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났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왜 변했을까?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본래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인데 왜 변하는 것일까?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늘지요. 외모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성격도 변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다 변하기 마련인데 참 안 좋게 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좋았지만 나중에는 그 좋았던 모습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유다의 모습이 그랬어요. 그는 본래는 좋은 사람이었다. 본래는 예수님을 참 잘 따르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어떻게 그 직분을 버리고 제갈 길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과거보다 믿음이 더 좋아졌습니까? 과거보다 여러분의 생각이 더 깊어졌습니까? 과거보다 더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갔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모습도 부끄럽게 변한 것은 아닌가? 14절에 보게 되면은 의외의 인물이 한 명 등장하게 됩니다. 한 명이 아니에요. 14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그곳에 모여 기도하던 이들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했다. 예수의 아우들이 오늘 14절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의 눈에 그들이 보인 거예요. 여기 기도하는 자리에 전에는 없었던 예수님의 동생들이 와 있었던 것이 이 누가의 눈에는 보인 것이고, 누가는 그들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동생들은요,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관복음서에 기록됐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했을 때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았던 사람들이 동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의 동생을 긍정적으로 기록해 놓은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그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는 곳에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생들이. 아마도 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의 자리가 바뀐 겁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거역했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의 자리가 예수님의 곁으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로 그들의 삶의 자리가 옮겨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모습과 예수님의 동생들의 모습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유다의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본래 예수님의 직분을 맡았던 사람인데 시간이 지나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자의 모습은, 유다의 모습은 바뀌었다는 거죠. 반면 예수님의 동생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곁에 성령님을 기다리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시다.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광야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고난이라 시험이라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망하거나 넘어지거나 또 그 고난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고 그 위기를 지혜롭게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흩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올수록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며 함께 모여 축복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로운 가정의, 지혜로운 일터의 모습인 거예요. 두 번째, 제자들은 기도하며 기다렸다고 합니다. 우리 비치교회 성도님들도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 기도하면서 그 고난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고난을, 위기를 만났을 때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자기의 자리를 잘 지켰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다고 일상의 삶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일상의 삶은 여전히 계속돼야 돼요.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함께 모이고, 이런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회복의 단서를 발견하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